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었어요. 팔도 온전치 않습니다. 손가락도 몇 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봇다리 세진 선수가 고아원에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오셨지만 양정숙이라고 하는 어느 한 성도님이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다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인공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별명이 생겨나는데 로봇다리라는 별명이 생겨났습니다. 로봇다리처럼 아주 인공적인 다리가 붙어 있는데 이게요, 낭만적이거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과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아픔이 끝나면 이제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리를 뒤뚱뒤뚱 하면서 이 몸이 아닌 곳을 감각을 가지고 다시 내 다리처럼 쓴다는 것은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아주 신기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이불을 다 펴놓고 아이가 걷는 훈련을 하면 엄마가 와갖고 아이를 확 하고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 하고 울겠죠. 그럼 또 일어나서 이불 위에서 또 열심히 걷는 연습을 하면 엄마가 지나가는 척하다가 아이를 또 확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서러워서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는 왜 나를 싫어해? 엄마,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고 그래?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너는 내가 주워온 애라 그래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나는 너에게 일어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를 넘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혹시 세상을 살다가 혼자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는 것도 매우 큰 용기야. 이게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인생 철학이에요. 이 세진 선수가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일어나는 법을 배운 사람이래요. 자신은 일어나는 법을 익힌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우리 순례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몇몇 분들은 그런 게 없으시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사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 절대 죄짓지 않을 거야. 나 절대 돌아서지 않을 거야. 나 절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까먹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맡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 용서함 받은 게 맞는가? 라는 의심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신앙의 여정은 어떠세요? 늘 주님과 가까우세요? 늘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 사십니까? 죄는 정말 단 한 방울도 짓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주님과 가까이 갈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특별히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는 이제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전부 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주님을 떠났느냐? 아니에요. 그들이요, 한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이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걸 인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오래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애통할 때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강력한 은혜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놀라운 축복 한 가지를 받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쟁에 나가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막 떵떵거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를 처단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너무 분명하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가 여러분 없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계셨을 때가 언제일까?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는 피해야만 했어요.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할 때 어떻게 했냐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그에게 생명을 구걸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구걸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했어요. 당대 최고의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덜덜 떨면서 그가 있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음성도 주지 않으셨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였을 때 그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그가 왕으로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심지어 아들의 반역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겪었던 비참함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의 첩들을 범하고 대낮에 그 모든 것들을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며 다윗을 조롱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얼굴을 가리우신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에는 분노와 버림받았다는 아픔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었을 거예요. 온갖 감정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왜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세요? 죄 가운데 두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 죽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도 다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길을 내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1절부터 3절은요 띄워주시겠어요? 아기스 앞에 있었을 때,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을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56편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한대요?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시편 141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을 알았을 때 시편 51편 1절과 2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상황에서도요, 그는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어땠나요? 시편 3편 1절부터 4절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을 때, 죄를 범해서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갈 마음과 생각과 힘이 없을 때 그는 무엇했냐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애통함으로 나아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간절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여기 있어요. 예전의 유혹과 죄가 점점 신앙을 조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뜨겁지 않은 성도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냥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냉랭한 채 있으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요, 가짜이고 병든 믿음이고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따라해 보시죠. 애통하라. 애통하면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이 뭐냐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애통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래서 메시지라는 번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간절하게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위태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쓰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배 직전에 자신의 6살 된 아들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내가 뛰어와서 큰일 났어,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 성도들이 아무리 찾아도 아들이 없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한 다음에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2패로 나누어서 한 팀은 이쪽으로, 한 팀은 저쪽으로 아들을 좀 찾아봐주세요. 저는요, 제가 다닐 수 있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편으로 남자 2분의 집사님이 조를 이뤄서 해수욕장 인근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한참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이제 한 팀이 갔던 해수욕장 인근으로 사람을 찾으러 간 거예요. 아들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보이는 뒷모습이요, 포장마차 안에서 무언가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였겠어요? 아들을 찾으러 갔던 2 집사님이 아들을 찾지 않고 포장마차에서 열심히 국수랑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히히덕거리며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대요.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든지, 화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려다가 속으로 다짐했대요.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과는 내가 인생을 논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또 사람들을 찾았는데,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팀으로 갔던 집사님 4분에게 이번엔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집 전화가 있을 때니까 집에 전화를 했더니 마침 딸이 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딸이 너무 순수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 지금 자고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아니, 지금 나는 내 애를 찾아서 이리저리 밥도 먹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저분들은 뭐 하고 있나? 결국 이 아이를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 마음에 깊이 깨달아 알았던 것이 있어요. 내 애가 아니면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남의 아이 잃어버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어요. 찾으러 나가는 신용이 조금은 돼요. 그러다가 국수 먹고 히히덕거리고 있고요. 찾으러 가려는 마음이 조금 있다가요, 내 애가 아니니까 그냥 잠을 자는 영혼들이 여기에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 조금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건강 조금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잃어버린 사람들보다, 건강 잃어버린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죠. 오늘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외롭고 괴로운데 은혜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문하고 시험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목마른 자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할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길을 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울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는 게요, 우리 옛날의 문화는요, 참 부끄러운 문화였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거래요. 언제요? 태어날 때. 2번째는 뭔지 모르겠어요. 3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번 우는 거다. 그런가요? 이런 문화예요. 교회 앞에 와서 또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터부시되고 무시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재미난 글을 발견했어요. 정신과 의사인 헨리 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는 것은 건강에 너무 좋대요. 위궤양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그들에게 하나같이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는 것이요, 더 이상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우는 것이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겠어요? 다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예배가 너무 괴로웠을 것이에요. 찬양은 공허했을 것이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좋아서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며 즐거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나단 선지자의 입이 그를 찾아왔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호의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깨달은 건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야 비로소 그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왕권 아니에요. 권력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에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요, 저는 주님이 저를 떠나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어요. 언제 알았나요? 우리 아이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난 거 아니야 라는 괴로움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 계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광 계세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세상의 다른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의 한 청년의 간증이에요. 그는 신앙을 거부하는 불신자였고 힌두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잘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적인 병균에 감염되어서 당장 눈을 뽑지 않으면 이제 생명의 위험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절망된 소식이 그의 크리스찬 친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가 와서 이 형제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여러분,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청년이 염치가 없어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막 사정하고 펄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할 것 없잖아. 너희 신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너희 마음도 무너졌는데 염치가 어딨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우리 목사의 기도를 한번 받아라도 보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아느냐. 그렇게 거의 반강제 부탁하다시피 예배당으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고 그 청년의 마음을 강타하셨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이 염치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에 그냥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평안이 임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날 눈을 뽑으러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다시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나은 거예요. 눈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순간, 그 시간에 주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육이 주님을 위해서 치유받았던 거예요. 그는 주님께 다시 갈 수 있었어요. 염치 없죠. 부끄럽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 다시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인도에만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역사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